오늘은 산상수훈 8복 제8번째 마지막 복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8복의 마지막 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개역 성경에는 이 박해를 핍박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서 이 핍박을 박해로 그렇게 단어를 바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기독교 역사 곧 교회사는 순교사라고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순교 없이 복음이 전파된 곳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에 복음이 들어갈 때 다 순교가 있었어요.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하러 왔던 분도 우리나라에 발도 디디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분이 토마스 선교사예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순교했습니다. 일본에도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중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세계 어느 나라도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순교자가 생기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다 순교를 했어요.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그만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강해해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기 의를 위하여 하는 말은 의 때문에 그런 말인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기 의를 위하여 할 때 이 의가 무슨 의를 말씀하나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8복 제1복에서부터 7번째 복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미 우리가 8복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의 내용들은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 할 때 이 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의, 정의나 공의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정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그리고 박해를 받고 때로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주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인류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굉장한 일을 한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러셨잖아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정의를 위해서 애를 쓰고 헌신하고 때로 투쟁하고 목숨을 바치고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 가나요?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가?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일 수 있고 존경받는 사람일 수 있고 역사 속에 위인으로 길이 기억될 수 있지만 천국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그런 일반적인 보편적인 의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주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이 의는 어떤 의인가?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22절 말씀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부분이 중요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주님께서 팔복 제8번째 복에서 말씀하시고 계신 의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 의는 바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가리킵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그것이 무슨 의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 줄여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의. 그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입니다. 좀 더 설명해 드리면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인간의 행위로 얻게 되는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 그 의를 말씀하는데 이 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나타난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의 때문에 왜 박해를 받게 되나? 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부모님을 따라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든지 아니면 저처럼 초등학교도 다니기 전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혹은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돌아오게 되면 거기에는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믿던 것, 내가 붙잡고 살던 것,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이 믿던 종교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나? 왜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행해왔던 모든 그들의 종교와 신앙과 그들의 모든 것을 부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표현을 식으로 한다면 손톱만큼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타가 공인하기를 자기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당연히 천국 가게 된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자기들을 칭찬하시고 지금까지의 자기들의 모든 신앙생활과 그들의 모든 노력과 그들의 수고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으로 갚아주셔서 위대한 유대 왕국을 세워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칭찬하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처절하게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기들을 정말 인정하시고 정말 너희들 수고 많이 했다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썼다고,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이 세상 그 어떤 민족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주겠다고, 너희들이 세계 모든 민족을 종으로 삼고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왕국의 지배자들로 너희들을 세워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이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너희들의 신앙, 너희들의 종교, 너희들의 삶은 완전히 죽은 것이라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부정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깨달아야 합니다. 대충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 목숨 걸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천국 가고 복 받으려고 기대했던 자손 만대에 복 받으려고 기대했던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그 사람을 죽여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없애버려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습니다. 서기관들이 분노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분노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 그들의 노력, 선행, 공로를 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박해했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고,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뒤에 모든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겁니다. 다종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던 신을 부정하고 그 신을 믿어서 복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종교 행위를 기독교가 부정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극락세계에 가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부정하니까 불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마호메트가 유일한 선지자요,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믿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의 뜻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비록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가서 큰 영광을 누리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 모든 것을 부정하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기독교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적으로 삼고 기독교를 원수로 삼고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힌두교인들은 3억 3천이라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이 다 거짓이고 헛것이고 그것은 다 쓸데없는 우상이고 아무 소용없다고 기독교인들이 주장을 하니까 힌두교인들이 기독교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인도 수상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인도에서는 기독교인 0%, 이 땅에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기독교를 없애버리겠다고 공공연하게 내세우고 지금 인도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그 많은 신들을 기독교인은 단 한 신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애국 사람들이 섬기던 그 많은 신도, 로마 사람들이 섬기던 그 많은 신도, 가나안의 많은 신들도 다 부정합니다. 이 세상 어떤 종교도 어떤 신도 부정합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주님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기 말미암아 하는 말은 원문에서 에네카라고 하는 말인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까? 예수 복음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헬라 세계 로마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을 다니면서 무슨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니다. 모든 종교, 모든 신앙을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도 미워하고 헬라인도 미워하더라,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유대인도 싫어하고 헬라인도 싫어하고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타 종교나 무신론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을
절대자로 섬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으로 믿습니다. 그 말은 다른 모든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 어떤 것도 길이 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정하니까. 다른 것을 믿고 다른 신을 믿고 다른 것을 절대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의 제1적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이 저렇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특별히 금년에 들어서 중국이 얼마나 기독교를 박해하는지 몰라요. 왜 공산주의자들이 저렇게 기독교를 박해합니까? 이북에는 기독교가 없어요. 지하에서 혹시 비밀로 믿는 사람은 있겠지만 공적으로 기독교가 없어요. 이북에 있는 그 교회는 어용교회예요. 가짜 교회예요. 그 공산당이 그냥 대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교회일 뿐, 공적으로 이북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사상을 최고의 사상으로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고 온 세상을 공산주의화하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변하지 않았어요.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만든 이후 공산주의자들은 한 번도 그들의 사상을 바꾼 적이 없어요. 지금도 이북 공산주의자들은 같은 민족끼리 우리끼리 우리나라를 통일시키자고 하지만 그 통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 아니에요. 공산주의 통일이에요. 이 한반도를 공산주의화하려고 하는 통일이고, 그들의 목표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김일성이 있을 때든지 김정일이 있을 때든지 김정은이가 있을 때든지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매스컴에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목표는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절대 존재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있는 곳엔 공산주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절했다고 순교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우상이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무엇 앞에도 절할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6.25 전쟁 당시에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셨습니다. 그 두 아들도 공산당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박해를 당한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말에 자녀가 순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백성은 국가에 복종하고, 모두가 다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바라는데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과 위배될 때 그 어떤 것에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비록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날 때 기독교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합니다. 국가가 어떤 법을 만들고 국가가 무엇을 명령하든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위배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박해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갖다 놓고 그래서 죽입니다. 가정에서 박해를 당합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월남전에 참여해서 월남을 위해서 피 흘려 싸웠던 나라입니다. 많은 미군들도 거기 가서 희생됐고, 그런데 결국 월맹과 월남이 싸우다가 통일했습니다. 그런데 월맹이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강화도 수련원에서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청년들 연합 수련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하루 가서 특강을 하고 왔는데 베트남에서 온 젊은이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베트남은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증에 기독교라고 종교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증에 기독교라고 표시가 된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군인이나 경찰이 되지 못합니다.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 자녀 같으면 교회 다니고 내 주민등록증에 기독교라고 내 종교를 명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베트남에 가서 만났던 청년들, 그리고 지난 주간 한국에 와서 연합수련회에 참여했던 그 청년들은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 믿는 젊은이들입니다. 손해를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소원을 이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게 우리 기독교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옛 아담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옛 아담, 타락한 아담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빼앗고 지배하고 확대하고,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많이 지배하고 세상 행복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죄악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히려 날마다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인정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하겠습니까? 부모도 자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자식이 정말 세상적으로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살고, 그래서 남보다 더 똑똑하고 남보다 더 많은 커리어를 쌓고 남보다 더 힘있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그래서 다 출세하고,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영예롭고,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부모까지 누구의 부모라고 영광을 얻고, 우리 가문을 세우고 무너진 가문을 세우고 가문을 빛내고, 그리고 후손들의 이까지 명문 가문을 만들고 싶어 하는데, 어느 날 이 녀석이 교회 가더니 세상에 그런 모든 꿈 다 헛되다고, 그런 거 다 허무한 것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무슨 영생이니 천국이니 무슨 하늘의 면류관이니, 그러면서 자기들 눈으로 볼 때는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 멀쩡한 아이가 바보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부모가 걔를 좋아하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학생들은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다 신입생 환영회 때부터 다 술 먹고, 너무 술을 먹어서 술 때문에 죽을 정도로 그렇게 술을 먹고, 거의 매일같이 학교 앞에 그 즐비한 술집에서 술을 먹고, 춤추는 곳에서 춤추고, 온갖 세상 향락에 빠지고, 그런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교회 학교에서 착실하게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선배나 동료들이 술 먹을 때 술 먹지 않고, 담배 필 때 담배 피지 않고, 춤추는 곳에 가서 춤추지 않고, 그들과 같이 나쁜 짓을 할 때 나쁜 짓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다른 동료로부터 선배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걔들이 살 수 있을까요? 신학교라면 모르지만 심지어는 신학교도 그렇게 살면 어려워요. 근데 일반 학교에서 걔들이 동아리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선배로부터 인정받을까요? 그거 무서워서 10년이 넘도록 교회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유치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이 신입생 환영회부터 신앙을 다 버리고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려서 그들과 똑같은 대학생 생활을 하고 맙니다. 타락입니다. 변질입니다. 마늘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군대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입사 동기생들보다 자기가 먼저 승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면 정말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성공할 수 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박해는 필연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사탄은 절대로 교회나 교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탄이 교회를 좋아하겠습니까? 어떻게 사탄이 성도를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교회라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성도라면 그게 성도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은 절대로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많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오늘의 기독교가 잘못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아무리 기독교다운 기독교가 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잘못해서 박해를 받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박해를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주일날 행사하는데 교회 간다고 가버리고, 옛날 시골에서 생활할 때는 한참 농번기 때 바쁠 때는 정말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학교 가는 아이들조차도 학교도 안 보내고 다 일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바쁜 날 주일이라고 교회 간다고 옷 갈아입고 성경 찬송을 들고, 가이들은 다 지금 논으로 밭으로 그리고 마당에서 지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교회 가는 그 가족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좋아합니까? 제가 젊었을 때 공주에는 어떤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나오는 어떤 여자 청년 아이는 주일날마다 교회 갔다 와서 아버지한테 맞았습니다. 교회 간다고. 그래서 이 여자 청년은 주일이 되면 새벽에 교회를 나와서 집에 가지를 않았어요. 집에 가면 맞고 못 나오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나왔다가 그냥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가 오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옛날엔 다 저녁 예배를 드렸으니까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가요. 가서 아버지한테 실컷 맞습니다. 죽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도 또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집에 가서 또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그런 박해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아마 10여 년 세월이 흐른 뒤였을 텐데, 제가 서울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텐데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아기를 얻고 예배를, 부흥회 낮 예배를 마쳤는데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해서 제가 누군지 몰라 오르둥절을 하고 있는데 저를 알아보시겠냐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 애기 엄마가 됐어요. 잘 모르잖아요. 전혀 때 있으니까.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자기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그 아버지 구원받고 온 가족 다 구원받고, 자기는 지금 목사한테 시집가서 사모가 돼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이 근처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흥의 포스터 광고를 보고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한다고 포스터 부흥의 광고가 있어서 왔노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박해예요. 자기들 방식으로 살지 않고 자기들과 어울려 살지 않고 세상적인 삶의 목적과 가치관과 방식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박해는 필연적입니다. 선지자들도 박해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박해를 당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팔복 마지막 복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들이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나니 왜 그렇습니까? 10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12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 갑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옛 아담의 삶의 방식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천국 갑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리며 삽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 안에서 그들이 주님의 통치,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속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질 때 그 의를 붙잡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의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요 절대 진리요 최고의 가치요 그분을 내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자꾸 그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합니다. 아까 찬양을 드린 그 가사처럼 내 앞에 바다가 있으면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시고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됩니다. 그것이 천국을 누리는 복입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습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상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보상이란 뜻입니다. 베드로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예수 믿고 욕 한 번 먹지 않고 예수 믿고 나쁜 소리 한 번 듣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고난 한 번 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목사나 교인이 있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박해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보상하고 위대한 유대 제국을 건설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너희 서관들이여, 그들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책망하실 때 그들은 그분을 박해했습니다. 오 하나님, 타락한 아담의 후예들이 옛 아담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파할 때 사람들은 사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무참하게 박해했습니다. 오 하나님,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그런 박해와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사탄이 어찌 교회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단이 성도들을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멸망당할 세상이 교회나 성도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들이 복이 있다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오 하나님,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또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춰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진리를 증거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고 박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 아직도 깨어지지 못한 자아,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상처들, 우리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욕망과 탐욕과 정욕과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원하여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속히 인격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
열릴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양육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고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탁월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시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 선견금, 구전금, 건축원금, 해외승연권 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보로 금세원 내세의 보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관을 이루는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대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